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임무는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어떤 그런 걸출한 큰 지도자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은요 사사기 1장을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건데요,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조금은 이렇게 신이 난 모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아주 용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런 전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처럼 우리의 삶을 대할 때도 이처럼 패기 있고 용기가 있는 모습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용기 있는 말에 이제 날개를 달아주시는데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이 사사라는 말은요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쇼페트라는 말인데 이 단어 자체가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시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유다야 가라, 이 땅이 너희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말한다라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다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아주 멋지게 무찔러 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유다 지파가 잘 했습니다. 이 땅땅땅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판결을 근거로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내용들을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차 나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단 지파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데요, 우리 1장 3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누가 누구를 몰아놓고 못 나오게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 단지파를 산에 이렇게 몰아놓고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유다 지파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점점 지파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다가 결국에는 단지파의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끝마치는 구조가 1장의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가 1장의 이 구조가 마치 21장에 걸친 그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 12명의 사사의 그 배열의 이야기와도 너무 비슷합니다. 온네일이라는 멋진 유다의 사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단지파 삼손, 뭔가 사사라고 말하기도 뭔가 좀 애매한 주색을 탐하였던 그런 삼손의 이야기로 끝마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자꾸 상황이 점차 나빠지는 것일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냥 판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몰락의 모든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불완전한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것보다는 그냥 나의 판결, 나의 판단, 나의 뜻이 더 맞고 더 제대로 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현실, 하나님은 나의 상황, 하나님은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첫 번째 판결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지파가 첫 주자로서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까지는요 참 잘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쫓아가지고 산지에 사는 주민들은 잘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딱 갔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철무기를 상대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너희의 땅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냥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철기 무기를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철병거까지 있는 그러한 주민들을 이기는 것은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계산해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련한 지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요, 그 선택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판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었다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어, 이것을 정말 믿었다라면 원래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뭐라고 소리쳐야 됩니까?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보다 무기가 좋았습니까? 싸움의 실력이 좋았습니까? 덩치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객관적인 전투의 데이터가 이 골리앗보다 떨어지는 다윗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의 힘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어린 치기가 아니었죠.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철병거와도 같았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 우리는 저 철병거를 상대할 만한 힘이 없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요, 만약에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그냥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스킬과 판단과 결정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10가지 재앙, 출애굽한 것도 그렇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그렇고,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에 옥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 여러분 뭐 여리고성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과 그들이 가진 어떤 것으로 이 길을 걸어왔던 민족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원래부터 자신들의 힘을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이스라엘 이 민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철병거를 포기하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없는 셈 치고 그냥 전문용어로 입을 그냥 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냥 닦아버리고 그냥 돌아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19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9절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것도 자신들이 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민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쌓아왔다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철병거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잘못된 판결,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정말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판결보다 내가 그냥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 두려움이 더욱더 정확해라는 불신의 그 판결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판단, 그 마음이 더욱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이것을 더 무섭게 느끼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 순간에 발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왜 의심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잠시지만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왜 보지 못한,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주님의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심정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만 더 잘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철병과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과 그런 마음들,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두렵고 강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벽들이, 그런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도 당장 내 눈앞에 이 문제가 떡하니 서 있다 보니까 자꾸 그냥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마음을 놓쳐버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 그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철병거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잘못된 판결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라는 제가 어렸을 적에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것 아닙니까? 서로 적이어서 총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냥 곁에 두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언제 상대방한테 기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익을 위해서 불안해하면서도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 적과의 동침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것이 별 거리낌 없이 마치 유행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퍼져가게 됩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을요 많이 몰아냈습니다. 거의 다 내쫓아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남겨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아무튼 그 문제는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파들을 보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밀고 나오는 그 힘에 밀려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단지파와 같이 거꾸로 산에 고립되거나 끝내는 포기하고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1장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다시 강성해져서 이제는 그들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만히 두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 보니까 괜찮네라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 민족은 너희에게 위험한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과 얽혀서는 안 된다. 다 진멸해라.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도 시키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고 나쁜 사람들 같지도 않고 꽤나 써먹을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자신들의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곁에 두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똑똑하죠. 그냥 다 몰아내면은 그렇게 못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도움이 되니까 곁에 두고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잘 활용하면 여러분 더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만 않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제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세상의 것 사이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은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좀 이렇게 적당히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양자택일을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돈이 주는 이익과 유익, 편리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가나안 족속 이거 가만히 두지 말고 진멸해라. 이거 다 몰아내라. 교제하지 마라. 관계를 맺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대충 남겨두고 타협하고 적절하게 이익을 취하고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문 떼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반쪽짜리의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정말 그냥 뭐랄까요, 온전치 못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너희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자신의 곁에 둔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합니까? 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까? 그냥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냥 그들을 우리 곁에 두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서 그냥 그들을 곁에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이 주는 문화, 그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유익이 아니었죠. 유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시로 남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각자 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과 함께 있는 것이 제가 더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더 좋습니다. 더 즐겁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지만 저는 이것을 포기할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썩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내고 고백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저와 이렇게 나누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단칼에 이것을 잘라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인 불순종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서버릴 그냥 용기도 없어서 민기적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는 있는데 늘 그냥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냥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협상점을 찾아서 하나님께 계속 타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죄악에 사로잡힘을 당한 사람들이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두는 것이 그냥 좋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은밀한 죄의 문제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은 알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라면서 하나님만 눈 감아주시면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을 딱 치고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네가 무슨 예배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물을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결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집사님도 보니까 저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그리고 저 집사님도 그냥 그렇게 쓱 문 떼고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므낫세 지파 말고도 그 뒤로 보면 스불론, 납달리, 요셉 가문 뭐 이런 지파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은 훗날 강성하여집니다. 그들이 강해져요. 강해졌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곁에 두고 노역을 시키는 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잘라낸 말씀들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불론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노역을 하였더라.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처음 므낫세가 가나안 거민들을 곁에 두고 노역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는요, 제 상상력입니다. 일말의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저지르는 이런 스불론, 납달리, 요셉 가문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비교적 쉬웠겠죠. 뭐 다 하는 건데 뭐. 악한 것을 선택하는 이 불순종의 죄악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염병처럼 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간의 말씀도 그렇죠.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다 고통을 당했었죠. 여러분, 첫 번째 잘못된 판결에서 진짜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의 문제였던 것처럼, 이번 두 번째 판결에서도 진짜 문제는요, 그냥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편리함, 유익함,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편하고 유익한 것은요, 그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편리들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즐기기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요, 면밀하게 뜯어서 해체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고의적인 불순종들의 그런 시간들이, 선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입니다. 아주 찰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차 나빠진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2장 2절,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죠. 땅 이스라엘 너희들은 범죄했다,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뭡니까?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들과 왜 같이 살아갔느냐. 너희는 시내산에서 나와 언약을 맺어놓고 지금은 왜 내가 쫓아내라고 한 그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불순종,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자꾸 세상과 너희가 벗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냐.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는데 너희는 내 것인데 왜 자꾸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세상의 종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요, 두려워서 또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은 무서워서 또는 그냥 좋아서 내 곁에 두기로 했었던 그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문제는 저 색깔을 입혀둔 이
이 부분 색깔을 입혀둔 이 자막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처음에는 그냥 무섭거나 좋아서 그냥 곁에 두었는데 써먹고 싶어서 뒀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냥 그들을 너희 곁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복수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냥 말 안 듣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너도 한번 체험해봐라,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뜻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고자 그들을 이스라엘 곁에 남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살도록 하는 시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몰아내야 될 가난 족속들이 있진 않습니까? 한 주의 정 가운데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어떤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결단과 너희들의 그 순종과 나를 선택함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철병거와 같이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곁에 둔 어떤 죄악들,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악, 또는 여러모로 내가 좋아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렇게 곁에 둔 죄악들이 이 시간에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진다라면 속히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